자, 한번 봅시다. 한편 숲의 종교적인 풍토에서는 무엇이냐? 원한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막적인 길을 가는 데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 이루어진 건데, 이 종말론을 종교적인 의미로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유태인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원한적인 사고라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원한은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이 없죠? 끊임없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속성의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무상입니다. 무상이 시간이 끊어질 수가 있죠? 없죠? 연속성이라. 해와 달의 변화도, 씨앗의 그 변화 생성도, 씨앗이 한 알이 있다고 해도 그 씨앗이 죽은 것은 아니죠? 생명체가 내장하고 있다. 내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사상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요, 탁자 위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지나면 썩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한다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린 씨앗이 될 것이냐?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먹고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우리 불교 수행의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자, 한편 숲의 종교적인 풍토에서 원한적인 사고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숲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세계가 숲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숲 속에 우리가 빠졌을 적에 생각해보자. 미아가 됐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숲에서는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죠. 흐르는 물도 있고 나무 열매 또 뿌리도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에 대한 이업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사막에서는 뭡니까? 생명에 대한 이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만 숲에서는 생명에 대한 이업은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숲의 종교의 출발점과 사막의 종교의 출발점이 다른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면 숲에서 빠져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유있고 사유를 즐기며 가야 할 길을 갈 수도 있다. 가다가 또 잘못하면 노다지도 만날 수도 있다. 그렇죠?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숲에서 인간이 왜 나와야 되느냐? 인간이 우리는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숲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 왜 아닌가 하는 거 봅시다. A냐 B쪽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급속한 판단 중지하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별 순간적인 졸속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여유 있는 사고도 있다. 그것은 동양적인 사상에서 볼 적에 그러한 판단은 부분적이고 편견이고 이루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선악의 졸속한 판단은 좁고 천박한 범부의 행동일 뿐이다. 판단의 기준, 본 시각, 관점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급한 천박한 범부적인 결단보다는 선각자의 가르침과 정신을 배우고 스스로 체험에 깨달아 진리를 관찰하는 힘을 얻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이익이 된다. 이러한 사고가 숲의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적에 사막에서처럼 어느 한쪽 길을 가야 할, 직선적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숲 속에는 아무리 오래 헤맨다라도 물이 없어서 굶어 죽을 염려는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막에서는 이정표를 남길 수가 없지만은 숲에서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자연의 존재는 절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창적인 자기의 모습과 형상을 갖고 존재하고 있어. 똑같은 것만 있다면 이정표를 설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일한 존재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뭐야? 아까도 내가 했지만은 경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두 번 이정표를 설정해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지나온 길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을 수도 있고, 길을 찾아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노다지도 만날 수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안전하고 무사히 쉽게 나갈 수 있는 길도 개척할 수가 있고,
또 먼저 이 숲 속에 빠져서 고생한 선각자의 표시에 고마운 이정표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 숲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동양적인 종교의 사고에서 숲이란 불안한 곳, 두려움, 공포, 초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괴로움의 세계, 고해의 경지. 이러한 숲의 세계를 사바 세계죠.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사하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근심, 걱정, 불안을 느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 세계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근심, 걱정,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숲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숲속에 빠져 있을 적에 숲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정표가 있다 하는 점을 상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정표를. 이거 조금 더 읽어보고 할까요? 숲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먼저 그 숲속에서 헤매다가 표시해 놓은 선배 이정표를 따라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때문에 동양의 숲의 종교는 선각자의 깨달음의 체험을 밝혀놓고 이정표로 제시해 놓은 그 길을 따라 스스로 숲에서 벗어나 편안한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동양의 숲의 종교는 각자가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선각자의 가르침을 따라 본인이 직접 그 길을 쫓아가고 체험하고 스스로 깨달아 자기 집에서 평안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선불교의 가르침도 실천 구조도 똑같습니다. 자, 요걸 한번 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 있다 할 적에 숲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정표를 만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길도 있고 붓다의 길도 있고 노자의 길도 있고 예수의 길도 있고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연을 자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행성은 뭐라 해서 인연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숲속을 헤매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심어줄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식이다.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좋은 인연을 심어주는 인연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붓다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이 이정표는 무엇이냐? 경전입니다.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맹종하는 겁니까? 부처는 옛날 다 죽고 없죠?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다. 단순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길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이 숲 속에 이것을 숲을 나는 고해의 숲이라고 한다면 이 사바세계의 고해의 숲입니다. 그러면 어디 집이죠? 여러분 각자의 자기 집입니다. 이 동양의 모든 출발점은 집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과 숲이라고 하는 자연의 세계와 토대로서 이루어진 풍토에서 이것을 우리가 집이라든가 자연의 모든 숲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인데 이러한 현상적인 세계를 종교적인 세계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법.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 궁극적인 편안함, 궁극적인 해탈, 궁극적인 지혜의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의 세계로 만들어낸 것이 숲의 종교. 사막의 생활, 그 현상적인 세계를 궁극적으로 자기 구제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종교의 세계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이제 사막의 종교예요. 이제 구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집은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안신인명처다. 안신인명처 공간입니다. 요 처가 무엇이냐? 안락국토이기도 하고 정토이기도 하고 또 연화장 세계이기도 하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 곳이 깨달음의 세계이기도 하고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상적인 세계를 종교의 마음의 세계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프린터 가운데에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에 대해서 이걸 내가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구분으로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요것을 요약된 것을 한번 참조하시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은 숲과 사막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요걸 갖고 정리를 한번 합시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유의 세계는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법이라고 했죠. 불법은 해탈 열반의 경지는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숲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집과 자연, 집은 자기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집은 무엇이냐? 자기의 근원적인 깨달음의 불성, 본래심 그 자체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시부도 그림 보면은 8번째가 어떻죠? 자기 집에 되돌아가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집을 그려놓고 맨 처음에 소를 찾아서 숲속을 들판을 헤매 소발자국을 찾아 나가다가 숲이라고 하는 것이 시부도거라 하는 것이요. 가나선의 수행 구조를 토대로 해서 선수행의 어떤 체계를 그림으로 만화로 만든 것이 시부도입니다. 중국인들은 인도인들은 사고의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 있고 이렇게 전개됐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중국인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어려운 것을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니까 골치가 아파. 요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많은 중생들이 경전의 하나의 내용, 법화경 내용을 쫙 읽어보고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딱 그린 것이 뭡니까? 변상도입니다. 환경 한 장에 그린 것이 환경 변상도. 입법계품 변상도. 품에 하나의 만화 그림으로 딱 제시해가지고 경전의 내용과 정신을 그대로 딱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이게 불교 수행의 선수행의 그 복잡하고 많은 어록의 말씀을 10장의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쫙 보면 숲속에 헤매다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무엇이냐? 중생에 나가서 교화하는 것이다. 딱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의 습성의 생리에 맞도록 제시한 것이 중국적인 도시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선종이 발달한 이유가 인도의 불교의 모든 유식 철학이라든가 구사론이라든가 논리학이 중국에 하면 생명을 잃어버려. 중국 사람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장 단순하고 빨리 직설적으로 바로 파악하고 자기의 살림살이로 만들어간 게 뭐냐? 군더더기는 다 떨쳐버리고 군더더기를 전부 다 하나에 압축시켜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연불을 하는 거 하나, 참선하는 거 하나, 두 가지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교의 1500년, 2000년의 역사를 그 모든 수행과 사상과의 정신을 연불, 남아미, 타불 하나로 다 압축시켜버리고 자선하면서 압축시켜버렸어요. 수행은 압축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적인 작품이 무엇이냐? 천태종입니다. 중국의 천태지가 중국에서 만든 최고의 천재가 천태지인데 인도 불교의 모든 역사 사상의 모든 정신을 법화경의 사상을 토대로 두고 가지고 실천 체계를 완성한 것이 마지관입니다. 석선문 차제법문 다람이라고 하는 또 실천 수행 체계. 마소지간 마지간 그렇게 만들어 놔도 그렇게 실천 체계를 장황하게 만들어 놔도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실천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실천 철학으로 빠지는 것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학은 형성되어도 종교는 생명을 상실해본다면 종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종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혜와 인격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중국인들의 조사선이었다. 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본래심이다라고. 본래심. 이 숲이 무엇이냐? 여러분,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을 적에는 숲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요. 자기의 자각적인 마음을 깨달음을 이뤘을 적에는 여러분들 각자 자기 마음의 고향인 집으로 깨달음의 집으로 간 모습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성은 지혜와 인격의 주체인과 동시에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죠? 환원이죠. 회귀입니다.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사막에서는 뭡니까? 차별, 상대적인 분별, 선과 악, A와 B냐 하는 공간 선택에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험과 공간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막 종교와 동양의 종교와의 큰 대표적인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숲의 종교는 정적이죠. 정적이죠? 차분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마음의 세계로서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숲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깥이라고 한다면은 집을 안으로 해야죠. 밖에서 안으로 가야 돼요. 종교의 세계가. 근데 사막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세계. 왜냐? 사막에 지금 있는 자기의 사막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동양에서 숲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불안한 곳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애들 집에서 말 안 들으면 엄마가 회초리 들고 집 밖에 쫓아내죠? 쫓아내지? 왜 집 밖에 쫓아내? 집을 벗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큰 형벌입니다. 부부싸움 해갖고 2년 전년 바깥으로 나가라, 네 놈이 나가라 싸우죠? 집 밖에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의 정신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편안하죠? 집에 들어갔다가 지방에 들어가면 더 편안하죠? 그렇죠? 자기만의 세계는 형체상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와 같이 동화가 돼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동양적인 사유입니다. 어린애들이 집에 자기만의 공간, 크로제트 같은 붙박이장 같은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사막에서 한번 봅시다. 사막에서 어린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Go to your room. 내 방에 되돌아가. 그 말. 네 말 안 들으면 크로제트에 가둔다. 붙박이장에 가둬놓을 거야. 그 말 하죠. 또 하나 한 10대 티네이지 정도 되게 말 안 들으면 You are grounded. 너 저 운동장에 나가서 못 놀아. 외출 금지를 시켜. 여러분 빠병 봤죠? 빠병에 죄진 사람 어디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큰 죄 지은 사람 어디로 집어넣죠? 독방. 그래서 동양의 종교는 정신적인 자유, 서양의 종교는 육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 알죠? 이 뭡니까? 외향성입니다. 끊임없이 바깥을 나가고 정복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막적인 사고가 뿌리 박혀 남아있는 그런 습성적인 사고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습성적인 사고가 있으면은 그 유전인자가 그 아들에게도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사막에서의 풍토 속에서 이루어진 종교 문화의 정신이 그대로 개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숲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종교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막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구제하고 육체적인 자유를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동양의 종교는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근원적인 자유는 육체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느냐?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원적인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에서만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정신적인 자유가 뭡니까? 고에서부터 해탈, 열반, 그 경지다. 그래서 이 세계를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불교 정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위 이웃도 인류를 위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청암사의 여러분들이 여기 도량에서 공부하는 이유겠죠. 예, 그러한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